명절은 잘 보내셨죠? 우리 민병철 안주집사님이 장모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병원을 가야 된다고 그 옆에서 이제 떨이 수급도 하고 이렇게 못 나오신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라. 예수님에 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그 사역 중에 공생애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아요. 첫 번째는 치료받는 일. 예수님께 오게 오면은 어떠한 질병을 할지라도 다 치료받아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왜 예수님께 오게 되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치료받냐? 그분이 그래서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자꾸 밝혀 그들 앞에 자신을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저 무리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이렇게 알고 믿느냐? 이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당시 무리들은요, 구약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세례요 같은 선지자, 이런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그 시대에 능력자이십니다. 능력자. 우리가 오늘 말하게 되면은 이 시대에 우리나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인 그런 사람이죠. 또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벗어나 진정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붙잡고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 그 철학자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아래한 면장한다. 아래한 면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식의 이 중요성. 근데 지식은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또 지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고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는 그런 지식보다도 하나님께로 아는 그런 지식을 갖는 그런 은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그 정말 능력자 대신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성인 중에 한 사람, 세계 또 성인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립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예수님을 향하여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유대 사람입니다. 저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왜? 역사 인물이기 때문에. 또 세계가 참 놀랍게도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2년 9월 17일이에요. 18일이죠. 왜 세계가 공통으로 오늘이 2022년 9월 18일입니다. 모두 달력 표기되어 있어요. 모든 수첩에 모든 핸드폰에 모든 것에 이 연도와 날짜 달과 날짜가 딱 표기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세계가 일반적으로 다 사용해요. 왜 그러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기 모르는 가운데 그냥 오늘은 2022년 9월 18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 오늘이 2030년입니다. 오늘이 5000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계가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말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니까 참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이 누구길래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 연관성이 있냐?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아는 것 이상으로 분명하게 주님을 아는 그런 사랑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믿고 추종하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10사람 중에 글쎄 두세 사람 10사람 아니 10사람 중에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바르게 알아야 돼. 아니 모르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가르쳐 연구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알기 힘써야 된다니까요. 네. 요하를 하냐 힘써 요하를 하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게 돼, 실패하게 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이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는 호세아 3장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제 주님을 따른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고백은 기막히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면은 이런 신앙에서 뛰어 넘어서야 됩니다. 고백은 잘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잘하는데 실제의 삶의 삶 속에서는 또 그렇지 못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멋진 신앙 고백합니다. 아멘.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주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선지자가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한 그런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뛰어나다, 최고의 지식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게 되면, 아니 예수님 안에서 보화가 보인다 하게 되면 그 보화를 내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농부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농부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우리의 열조들은, 우리의 어르신들, 조상들은 다 농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밭을 갈다가 세상에 그 안에서 뭐가 발견돼요? 세상에서 얻지 못한 보화가 있어요. 보화. 그럼 보화를 발견했는데 내 던져버려요? 그냥 땅 엎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럼 그 보화를 찾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 거다. 그냥 거기서 그냥 이것은 내 거다. 이어버리게 되면은 막 법적인 고소가 들어가고 땅 임자가 이것은 내 땅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 하게 되면은 남쪽에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사람들은 야, 너 정신없다. 왜 그 많은 걸 팔아버리고 그 밭 아무 별로 갚을 수 없는데 그 땅을 사냐 그랬는데 그 농부는 그 밭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석이, 보화가 있었다니까. 보화가.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네. 그러면 그 땅에 이제 보화가 누구 거야 돼요? 자기 거야 되잖아. 자기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그 보화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고백은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 이거 있어.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실제로 삶 가운데 그냥 흐리흐리해버려.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실생활 가운데서는 그냥 감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추정하니, 아니 예수님을 추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아니 이런 고백을 해놓고도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고백입니다. 구원자 되심을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천년왕국의 삶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인데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고백해놓고도 자기의 삶 속에서는 자기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추정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자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은 내가 이제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그걸 알고 예수님께 고백해놓고도 실제로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했게 되면은 그런 고백 속에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해놓고도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자기가 위기가 오니까. 다시 말하면 뭐 문제에 빠지게 되면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이거와 똑같아요. 나 예수님 안 따랐어요. 나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왜? 자기도 잡힐까, 자기도 잡혀서 고난받을까, 자기도 잡혀서 누군가의 법정에 딱 세워서 자기도 죽일까. 누가요? 세상 권력자들, 세상 권력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해버리잖아요. 이게 지시란 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고백해놓고도 바르게 붙잡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무한을 내 것으로 간직하지 못하니까 부인해버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지난주에 말씀했죠. 글로바 기억납니까? 글로바가 누구예요? 글로바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글로바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글로바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도, 다시 말하면 아까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자.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고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잡히고 로마의 법정에 딱 세워가지고 죽이는데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는 사실. 그런 능력자가 그냥 십자가 앞에서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묵묵히 십자가 매달에 피 흘려 운명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낙심이 되겠어요. 또 그 낙심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전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예루살렘에 놀라운 막 소동이 벌어져도 두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 해요? 자기 집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게 되면, 붙잡았다 하게 되면 집으로 가겠어요? 부활의 그 주임을 이제 구하겠어요? 부활의 주임을 구할 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임 만나게 되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도마는 어떤 분이에요? 사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찬양하구나, 내게 예배를 드리구나, 내게 산제사를 드리구나.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지,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졌지, 내가 그래서 너희 모든 일을 다 담당해 주셨지 하고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할렐루야 아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 진짜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 근데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옛날부터요, 뭔가를 이렇게 지식을 아는 지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이렇게 만만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냐, 무슨 일. 지금 그런 사람이 이겨버린다니까요. 그죠? 이게 우리 시골 같은 데서 이제 도시에 가가지고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그걸 얘기하게 되면은 시골 사람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더마다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도대체 너희들이 환상을 봤지? 너 이상하지 마. 나는 진짜 부활했다고 하기는 막 확인해 볼 거야. 네 손과 옆구리를 확인해 볼 거야. 그랬어. 그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딱 그 도마 그 현장에 찾아오시죠. 도마야, 찾아오시잖아. 야, 꼭 보고만 믿어야 되냐? 말씀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도마가, 예수님 제자 그 도마가 대한민국에 왔다는 사실. 그 후에 6년, 7년 동안 이 전라도 쪽으로는 발견이 안 됩니다. 경상도 쪽으로, 대구, 김해 쪽으로 도마가 와가지고 살가는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유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도마의 그 상을 돌에다가 도마의 모습을 그려놓고 히브리어로 딱 도마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글씨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도마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 그러니까 불교 가운데는 이게 기독교는 형상을 안 만들잖아요. 근데 그 돌 위에 저는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 현장에 그 도마의 상 머리 있는데 이제 불교 가운데는 불을 참 그런 걸 좋아하니까 불간을 옮겨버렸어요. 머리만 산 머리. 그러니까 옮겨놨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발견하신 분이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 가운데 그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여의도교회 그 집사였습니다. 가서 넝쿨러가 바로 있는데 딱 보니까 진짜 그 형상이 있네요. 손과 발 모양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 유튜브나 네이버 찾아오게 되면 도마상 하게 되면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는 도마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 도마의 그 영향력이 가야국 세우는데 김수례 왕이 유대인으로서 정말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허왕우가 또 유대인이었고 이도 사람입니다만 유대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김해 김씨는 유대인의 피가 흐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전자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김해 김씨는 그 특별하게 그 뭐라고 그러죠? 김해 김씨 그 모이게 되면은 김해 김씨들이 모여가지고 그 종친회 같은 하게 되면은 그런 그 종친회는 특별하게. 근데 그것이 이제 약간의 변질했겠지만은 그런 그 성만찬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 영향력이 신라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신라까지. 근데 이제 그 선조들이 저와 여러분도요 후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 신앙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할렐루야. 이후에 이제 바울,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많은 것도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꼭 반드시 체험해야 할 길이 있는데 체험해야 할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오늘날 말하게 되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신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실제적인 그 현장 가운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이 스승 앞에 배웠던 제자들인데, 아니 십자가 앞에서 넘어져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아, 베드로입니까? 다른 제자가 도망갔어요. 도망가. 나서냐라고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가까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당시에 가장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백구란도가 좀 있었어요. 대제사장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가까이. 다른 제자들은 다 헤어졌어요. 무서워. 나 살려.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어.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분부하셔요? 분명히 그 제자를 통하여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가란 명령했지만은 그 시대적인 사명,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요, 그냥 그 전도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가져보고 취해보고 누려보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솔로몬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 가장 가져온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가 죽음 앞에 이르게 되니까 이 세상적인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한번 읽어봐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많이 아는 것도 많이 가진 것도 많은 책을 보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는 걸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렇게 배움을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내가 맨날 못 뛰어 성령이 물어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우리는 반드시 이 체험이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아멘. 아멘. 이 필수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는 왜 안 되냐? 그 이유가 이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성령님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모해. 이제 우리가 한참 신앙 그 청년의 때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그 방언운동. 근데 우리의 당시에는 이 방언 얘기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시비거리가 있었어요. 시비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지식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체험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방언을 굉장히 사모하고 방언을 인정. 실제로 그랬어요. 이 방언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기도냐? 이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 수가 더 많아. 그런 기도 하지 마. 그런 기도 하는 거 집에 돌아가.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세례를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세례를 받고 나니까, 침례를 받고 나니까 실제로 방언을 합니다. 진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때부터 제자들이 생명을 내던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데 그 표적이, 그 증거가 첫 번째가 방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이 나오고 8장이 나오고 10장이 나오고 19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제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너 그 예수님 증거하지 마. 너 죽일 거야. 막 감옥에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천하에 구원받은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는 너희들이 나 죽여도 괜찮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참되게 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이단의 계시로 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아멘. 거기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베드로, 바울. 그가 곧 메시가 되십니다. 그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골로새서는 거기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증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그냥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리죠.
그래야 바울을 향하여 돌멩이 들잖아요. 얘는 바울이 돌멩이 맞아요. 그리고 사도요. 당시에 요한은 나이가 어렸습니다만은 또 가장 오래오래 사셨어요. 할렐루야. 90년이 넘게 95세 이 정도까지 살았어요. 사도 요한. 그래서 이제 계시록까지. 근데 사도 요한의 그 증거를 보게 되면은 풀무 가운데 던져져도 하나님 그를 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고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아니면 절대 안 죽어요. 밤모섬에 끌려가서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은 가장 늦게 기록됐어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징받았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만물. 저 거기 앉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다 그분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도들의 증거, 제자들의 증거로만 이게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이렇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더 깊이 알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면 안 돼요. 저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발견되어서 정말 부활로 느껴진 가운데 부활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 내 것이. 분명히 주님은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말씀되신 하나님, 태초에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빛이 있어야 하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여자의 몸을 처녀의 몸을 흘려서 땅에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된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부모로 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된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 왜?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아멘. 그게 역사 가운데 오셨잖아요. 수업에 말씀했죠. 역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 2022년 전에. 아멘.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2022년 9월 18일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가 오셔서 세계에 사셨습니다. 몇 년 사셨습니까? 30년 동안은 사생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3년 만에 공생에 사셨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30세에 딱 공생에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을 그의 사회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의 사회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 이것 봐봐요. 성령님의 역사 오시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낳던 어머니도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그러잖아요. 죄 없이 성모 마리아. 그런데 그 여인도 시집 갔어요 안 갔어요? 시집 갔어요. 그래 자녀 낳았어요. 4자녀나 낳았어요. 딸도 2이나 낳았어요.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을 성령님 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온전히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자기 거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현장에 갔을 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향품 가지고 하잖아요 마리아도요. 아니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그대로 행하라 하니까 하인들이 그냥 말씀대로 해가니까 무리별의 보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 불구하고 이 땅에 천의 굴을 할지라도 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의 그 세례,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그분은 이렇게 공생에 3년 반에 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부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며칠 만이요? 사흘 만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정복당하여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다 무덤을 남겨요. 비를 남겨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가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이기신 분. 자, 그분 또 부활하신 가운데 며칠 사셨습니까?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사셨어요.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지식이 하나하나 한 단계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식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40일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40을 사신 주님은 이제 지금 승천하셨는데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나를 기도. 성경에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안 거쳐서 집을 짓고 있어요. 아멘. 야, 이 땅에 좋은 집 있습니까? 강주도 먼저 10억대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서울에는 막 70억, 80억, 100억 막. 근데 이 땅에 집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영원한 집 없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집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말은 우리의 상급인데, 그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왜 살아갈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붙잡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 방향이 딱 달라져요. 내가 열심히 왜 이 땅에 살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존재하냐? 이게 존재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주님은 또 보좌 옆에 계신데 언제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성경에는 다시 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디 주님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이 신랑된 주님을 준비하고 계시냐?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왜 우리가 예배를 하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합니다. 주님을. 주님 이 자리에 오시면, 이 시간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해야 되잖아요. 아니 주님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에?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길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더 바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주님을 알아야 준비를 하죠. 아멘. 아멘. 근데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이제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지식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지식의 시대라고요.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자랐어도요, 이 지식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지식으로 인하여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선생도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지식 없다 보게 되면, 그렇게 못 가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진짜 재산이 된다니까요. 아멘. 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예요. 지식이 자산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천년한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으로요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믿어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여줘야 돼요. 역처럼 귀로만 듣는 신앙이 되게 되면, 고난이 오게 되면 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따르는 게 없고, 정말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했지, 그런 답을 얻지 못하는 답을 자기의 어렵담을 끝까지 폈어요. 이 사탄의 역사를 알고 모르는가.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면, 내가 죄 가운데 회개 안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렵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하나님을 뵙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으로 뵙고 나니까 고난의 끝. 할렐루야. 아멘.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다시 얻게 되는데 어떻게 얻어요?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10억대의 자산을 잃어버렸는데 빼앗겨 버렸는데 다시 회복하니까 어떻게 회복돼요? 20억대요. 할렐루야. 아멘. 갑절에 복을 받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데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알면은 안 돼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환란을 이기지 못해요. 제자들이 있다니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를 만나면 동고동락하면서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해요. 같이 아니 실제적인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풍랑을 맞이했을 때 예? 예? 빵이 떨어졌을 때 병든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보여주잖아요. 아니 베드로 보시죠. 세상에 역사 가운데 예?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바다를 걸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유튜브 보니까 진짜로 예? 그것은 그 조작이죠. 지금 영상으로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 바다를 막 걸어가는데 없어요. 바다 못 걸어요. 사람은요. 근데 베드로를 걸었다니까요. 베드로는 그 체험했다니까. 그런 베드로지만은 그 지식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십자가 앞에 예수님 뭘 어떻게 있다고 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말이야. 예수님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아니까 이제는 나 죽이시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운명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순교자가 됐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안다. 나를 위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역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가 근데 말씀 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 있기 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셨습니다. 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오셨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공생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이 또 오고 계시는데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아멘. 지금 예수님 오고 계신다니까요. 어디로 오고 계세요? 예수님 어디로 오고 계세요? 네. 그래요. 어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 영의 세계는 그 생각의 세계가 영의 세계. 자, 외국에 다녀오신 분, 외국 생각해봐요. 그 다녀오는데. 자, 예루살렘, 그 생각해봐요. 예루살렘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럼 내 생각은 예루살렘 있어요. 예루살렘. 자,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생각해봐요. 고향이 또 있어요. 미국, 백악관 생각해봐요. 백악관 벌써 내 생각 가 있다니까요. 청와대, 생각하면 청와대 가 있다니까요. 그게 영의 세계. 장차 우리가 생각이 빛의 속속보다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에 그런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면 그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진짜 예수님 오고 계시는데 잠잘 겁니까? 뭐 타락길에 갈 겁니까? 주님을 아니면은 저 요나처럼 너 이거 이해라, 이거 감당해라, 니네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해라, 이걸 전하라고 그러면 이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저 원수들 잘겠다, 원수들 멸망해야 돼 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아, 이제 다시스가 배를 탔어요. 배를 타니까 야 이제는 됐다, 이 배 됐다 하니까 배에서 꿀꿀 잠자버리잖아요. 풍랑을 쳐도 모르고 잠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요, 그 지시란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는 것 같아도요, 이 귀로만 듣는 신앙이면 안 됩니다. 눈으로 뵈야 됩니다. 그 눈으로 뵙는 신앙이 성령님의 그런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이다. 예수님을 아는데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어른이 된 가운데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아는 거하고 청년의 때 아는 거하고 어른 때 아는 지식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노력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가장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배가고 자꾸 내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진지한 제자들처럼 고백하는 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된다 하게 되면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이 지금은 성령 오셔가지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목사를 주의 종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제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천년왕국은 누가 통치해요? 네? 주님이 통치하신다니까요. 이 땅에 그 천년왕국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우리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이에요? 좋지 못한 환경이에요? 좋지 못한 환경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근데 주님 오시게 되면 에덴 동산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천지를 개혁하는 역사. 에덴 동산을 주님 만드신다고 하니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졌잖아요. 아멘. 있으라 하시면 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지식이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하, 천년왕국 준비하는 삶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내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삶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구나. 내가 이 땅에 앞으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100년을 산다 하게 되면 이 삶은 내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게 지식이라니까요. 이런 지식이 더 깊이 이해되고 더 깊이 체험되어지고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래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고요. 하루하루가 진짜 순응하게 되고 아멘.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래서 내가 존재하구나. 내가 이래서 살아야 되구나. 내가 이래서 일을 해야 되구나. 내가 이래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명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우리 말씀을 좀 기도하시겠습니다.